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환한 얼굴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그대로 임마누엘은 번역까지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 왜 그냥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시고 또 번역까지 했을까요? 사실 번역하였다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어이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된 이 언어가 우리도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임마누엘만 외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족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한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심지어 그가 어떤 자격이든지 죄인들마저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두 가지 언어로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다른 하나는 한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영적인 축복, 또 육적인 축복,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인데 이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죠.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마다 하나하나의 영적인 스토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하나의 인명에 대하여 깊은 연구들이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즉흥적으로 지으신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도 아이들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소중한 것에는 소중한 만큼의 깊은 생각과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려주신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사실 일찍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은 결코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 주신 그 숨을 쉬는 우리의 호흡처럼 이 예언들도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의 삶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이 순간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증언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참 위대하시다, 힘이 있으시다, 지혜로우시다, 모든 것을 미리 보시다, 이러한 일상적인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할 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때 이런 영적인 차원의 간증들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다. 우리 아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 아이 일이 잘 풀리더라. 이런 간증도 귀한 간증이지만 그것이 아닌 임마누엘, 이 말씀에 이 예언이 성취됨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차원이 높은, 심지어 하늘까지 상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냥 인간들의 기록 속에 참 좋은 사람, 성자, 그런 기록으로 남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공자와 같이 어떤 거룩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분주하게 있습니까? 연말 되면 우리가 분주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일상의 육신적인 삶에서 뛰어넘는 영적인 안식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께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 땅을 헤매고 다니는 분주한 피곤한 영혼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하늘의 높은 곳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높은 차원 때문에 사람들은 또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목동들도 무엇이라고 찬양했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평화가 깃드는 이런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교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이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권세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그 권세가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사실 우리들에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는 결코 흉악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거나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지진이 일어나든지 쓰나미가 밀려오든지 요즘같이 코로나와 같이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냐? 관계를 깹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고 우리 권사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관계를 깬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트러블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보는 것마다 지금 기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그렇게 보이게 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이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단절됐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됐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빼앗겨졌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늘 경계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말 그대로 화목제물, 죄 때문에 파괴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처음에 그 보기 좋은 것, 심히 보기 좋았다 하는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선포이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 검색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가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그 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참 착하네, 순하네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고자 하는 자제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바뀌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이 엉긴 젖, 우리 요즘 말하면 버터나 뭐 요구르트 이런 거죠. 버터나 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마저도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시냐?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이 있으면 피하고 싶죠. 감추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을 만한 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꺼려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결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평소에 가끔 주의하지 않으면 가질 만한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누구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언제 망하나 두고 보자. 하나님 결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망함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변태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특별한 날,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행동만 하는 이만 찾아서 곤란해서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버터를 바르고 꿀을 바르고 하루 3끼 먹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늘 표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성경에 말씀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과 똑같은 원리예요.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임마누엘은 고통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고통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은 기쁜 일에만 함께 하고자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하고자 안 해요. 억지로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고통받는 곳에는 징벌이 있어서 그렇다. 사실 우리도 자칫 주의 안 하면 저도 교회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마음 아프게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전에 오늘 임마누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 있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광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특히 육지에 있는 강물도 넘쳐 언덕을 넘쳐 흘러와서 유다에 가득 찼는데 어느 정도로 가득 차냐? 목에까지 가득 찼다. 그런 위기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목에까지 잠기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날개를 펴서 너희들이 그 고난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거역과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패역과 인간의 이런 범죄로 우리는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역시도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리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침상에 누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생을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문을 앞두고 지금 경각을 다투는 그 침상 위에도 그 영혼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일상의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우리의 외적인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이거든요. 우리가 대강절 4번의 촛불을 밝힐 때마다 촛불마다 의미가 다 있었잖아요. 기쁨의 촛불.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런 의문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어떤 고행의 길, 수련의 길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직접 오십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내려오는 엄격한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품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가오시는 온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형편이 되면 그때 잘할게요. 그건 우리 어머니도 잘 믿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해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도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대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육신에 그대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 제가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고 없으면 주님 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 누구와 늘 함께 했냐?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 늘 약자와 함께 했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고 사회에서 이제 포기하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끝장이다 하는 그런 이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임마누엘은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자격을 갖춘 이들만 함께 높은 궁궐에서만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인을 찍었습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구호가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세상에 이야기하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당회 1년을 마무리하는 회의도 해서 이 설교 말씀이 좀 짧긴 한데 임마누엘 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맨날 하루 24시간 설교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맥박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 대강절 그때쯤 하면 한 번 하는 임마누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숨이 되고 호흡이 되는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만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오늘도 이 자리,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기쁨을, 그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